창세기 45장. 창세기 45장 19절에서부터 46장 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이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온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의 개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수나귀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귀의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둘러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려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리라.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희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날씨가 무더운데 어떻게 사셨습니까? 오늘 맥주 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계속 계시록 말씀을 쭉 듣고 있다가 오늘은 창세기 말씀으로 들어가서 잠깐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와 풍성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장면은 아주 감격스러운 장면이죠. 아주 드라마틱한 장면이고 또 이 장면의 모습들을 우리가 직접 보지 않았지만 상상이 되어졌을 때 보는 이로 하여금도 아주 기쁘고 감동이 있습니다. 야곱은 이 땅 안에 만약에 그가 지금에 있는 이 야곱의 입장에 서서 본다면 그의 소원은 잃어버린 아들 요셉을 다시 보는 것, 다시 한 번만, 단 한 번만이라도 다시 한번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꿈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과 함께 만나는 그 상상을 하면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가장 사랑했던 아들, 특별한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것만 아니라 애굽의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요셉으로 인하여서 이집트뿐만 아니라 모든 열국에 있는 사람들이 굶주림에 시달릴 때 그들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들들에게 전해 들었을 때 그 야곱의 심정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우리가 뒤에 보면 야곱과 요셉이 만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도 한번 볼까요?
창세기 46장 29절 30절이에요. 우리 앞에 스크린 보셔도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 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이제 소원이 없다고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야곱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모습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모습입니까? 야곱에게 있어서 자신의 생명처럼 여기는 자신의 연장선처럼 여겼던 이가 누구였냐면 요셉이었어요. 요셉을 왜 자녀를 12이나 줬는데 왜 특별히 요셉만 이렇게 사랑했을까? 그것을 보면 우리가 창세기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이렇게 쭉 들어보면 충분히 이해와 납득이 갑니다. 왜 그러냐면 요셉에게는 아내가 4명이 있었지요. 근데 정식으로 얘기하면 2 아내가 있었고 2 명의 여종을 또 아내를 얻어서 4명을 통해서 12 아들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야곱이 사랑했던 사람은 라헬이었어요. 라헬. 그리고 라헬은 오랫동안 자녀를 얻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아서 자기의 목을 감당하려고 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언니인 레아가 또 여종을 또 올려서 또 애를 낳고 해서 12명을 낳았는데 그러던 중에서 11번째 아들로 요셉을 얻었습니까? 그 아들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오늘 성경에서 보면 야곱에게 있어서 내 아내에게는 2 아들이 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뒤에서 또 한번 우리가 또 창세기 44장에 읽어볼 텐데 거기서 보면 무슨 얘기예요? 아내가 4명이 있었는데 내 아내에게는 2 아들만 있었는데 그 아들 하나를 잃어버렸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사랑하는 아내는 라헬이었고 근데 그 라헬이 둘째 베냐민을 낳다가 출산 중에 죽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들에 대해서 얼마나 애틋했는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요셉을 특별히 아껴서 다른 형제들에게는 그냥 일반 옷을 입는데 요셉에게는 특별한 채색 옷을 입히었다. 그리고 또 다른 아들들은 다 목축을 하기 위해서 저 멀리 떠나서 양을 치고로 가는데 요셉은 자기 곁에 두었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뿐만 아니라 오늘 야곱의 표현들을 보면 야곱에게 요셉은 자기의 연장선이에요. 자기의 전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그가 죽으면 나도 죽는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처럼 여긴 거예요. 그러던 중에 요셉을 잃어버리고 나니 그 베냐민 2번째 난 베냐민은 다 굶주려 가지고 7년 동안 이제 흉년이 시작이 되어서 1년은 어떻게 버텼는데 2년째 되니까는 감당을 못해서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보냈는데 절대 베냐민은 데려갈 수 없다. 그는 나다. 그가 죽으면 나가 죽는다. 이렇게 표현하며 베냐민을 끼고 사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분명 야곱에게 연장이고 자기의 전부이고 자기의 분신으로 여겼던 것은 그의 아들 요셉이었고 베냐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장면을 한번 좀 성경을 통해서 좀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44장 27절에서 31절이에요. 예, 한번 봅시다. 27절 제가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2 아들을 낳았으나 다른 아내는 뭐예요? 제가 이걸 읽으면서 황당하겠구나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른 아내들은 얼마나 황당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내 아내에게는 2 아들밖에 없었다. 내게는 2 아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면서 양심에 찔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마. 28절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는 내게서 나아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나가서 죽어서 짐승에 찢겨 죽었다 하는 이가 이게 누굽니까? 요셉이죠. 요셉. 29절.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여기 보면 아이와 내가 어떻게 됐다고요? 야곱과 그의 아들 아이와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로 여긴 거예요. 연장선이. 예? 하나로 묶여 있다라고 표현하죠. 자, 31절 제가 읽습니다.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수월이 어디죠? 죽음의 세계예요. 죽음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으면 가는 곳을 오늘 창세기에서는 스월로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지옥이니 천국이니 그런 게 아니라 죽으면 가는 곳을 표현할 때 스월이라 내가 흰머리로 슬퍼하면서 그가 죽으면 나도 죽겠다 그 얘기예요. 그 아들이 죽으면 나도 죽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요셉이 그리고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베냐민은 특별한 존재였어요. 자기 전부라고도 얘기합니다. 그에게 어떤 존재였고 어떤 의미의 아들이었는가를 짐작할 수 있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야곱이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믿지를 못하지요. 그래서 이제 애굽에서 가져온 수레를 보여주고 가진 여러 가지 선물들을 이렇게 쭉 보고 나서야 그때서야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야곱이 어떻겠어요? 지금 당장 버선발로라도 뛰어가서 요셉을 만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한 가지 의문이 있어요. 오늘 이 장면에서 야곱이 그 즉시 요셉을 위해서 애굽으로 떠나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것은 창세기 46장 1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에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고. 여기에 바로 가지 않고 브엘세바에 갑니다. 브엘세바는요, 약속의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7개의 우물이라는 뜻으로 있어서 그 당시에 네게부 지방에서 있는 그 종교적인 중심이 있던 그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으로 가서 지금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당장 달려가질 않고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평생의 소원이고 원함이 눈앞에서 이루어졌는 내가 죽고 나서나 그 아들을 보리라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살아있는 가운데서 뵐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오늘 그는 브레세바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 1절 말씀이 저에게 꽂혔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어서 오늘 본문을 정하였습니다. 야곱이 요셉이 살아있다는 이 소식을 들었는데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다고 하는 그 아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 그리고 또 그 아들이 이 굶주림에 알고 있는데 그 구원자가 되어서 요셉으로 말미암아서 이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는데 그들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었다는데도 매일매일 꿈속에서 그리던 그 아들을 만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도 그는 그곳으로 달려가진 않아요. 브에세바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요셉이 보내준 그 수레도 보고 양식도 보고 또 가진 좋은 옷, 돈을 보고도 야곱은 그 아들의 그 정성스러운 아버지를 향한 그 마음들, 배려들을 가면서 먹을 양식들, 모든 음식들을 다 수레에다가 쌓아서 보냈는데도 그것을 보고도 그것을 뒤로 한 채로 오늘 브엘세바에 올라가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것이 있습니다. 오늘 감사절을 맞이해서 이 무더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감사의 감격들이 무엇으로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 무엇으로 인해서 우리가 풍성해질 수 있는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굶주려 죽게 된 이스라엘 가족이 구원을 받고 이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그 장면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은 자기 생명처럼 여기는 요셉을 잃고 그리움의 세월을 보냅니다. 눈물의 세월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아주 생각지도 못한 기쁨의 소식은 야곱 평생에 이처럼 기쁜 날은 없었을 거예요. 이처럼 행복했던 순간이 없을 것입니다. 야곱이 스스로 그 바로 앞에, 애굽의 왕 바로 앞에서 뭐라고 해요? 내가 정말 내 인생이 있어서 참으로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 단어가 또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내가 130년 살았는데요. 내 나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47장 9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130년 인생 중에 내 인생은 정말 험악한 세월을 돌이켜보니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중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 오늘 요셉을 만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 만나는 만남보다도 그 만남을 알고 난 다음에 그 만날 날을 간 가운데 그 두근두근함, 그 기대하는 것이 훨씬 더 크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막. 지금이야 뭐 금방 가겠지만 이 애굽에서 지금 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까지 그 정말 우리가 그 출애굽한 사건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한 40일이면 갈 수 있대요. 40일에. 그러니까 그 길을 빨리 달려가고 싶을 터인데도 불구하고 이 기쁜 소식을 듣고도 브엘세바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 소식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희생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내가 이 땅 안에서 가장 갖고 싶은 것을 그것을 이제 움켜쥐는 그런 순간인데도 그것을 펼친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움켜쥐는 손을 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죽이며 예배합니다. 예배는요. 내가 아야 하고 있는 그것을 쥐고 있는 그 손을 펴고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십니다. 이 고백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게 예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손에 움켜쥐고 있는 것, 오늘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자기의 생명처럼 여기는 그거, 이것을 꽉 붙들고 있으면서 살고 있는 것이 있지 않느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이, 목사님, 그래도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천국이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된 자인 것을 아는데, 어떻게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생명처럼 여기는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 건 없어요. 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려는지 몰라요. 하지만 오늘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내가 근심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이 그것을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것을 붙들려서 내 마음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것과 묶여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내 마음이 이 땅 안에 사는 동안에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하고 내가 나를 증명할 수 있는 그 무엇,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그 무엇, 그것을 여전히 붙들고
있고 그것과 내가 묶여 있다는 것이. 그래요. 정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돈이 나다, 내 자식이 나다 하고 붙들고 있는 사람들에 비하면 나는 그렇지 않아요. 내려놔요. 아, 자식도 내려놨어요. 다 내려놨어요. 수도 없이 고백을 하지만 우리 자신을 냉정하게 바라보면 여전히 놓지 못하고 미련을 가지고 붙들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과 묶여서 한 세트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야곱의 이 모습과 나와는 어떨까?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목사이고 목회를 한 지가 벌써 30년이 넘었는데 다를 것이라는 생각을 갖지만 여전히 그렇지 않아요. 저 안에 가지고 있는 그것이 뭐냐면 지금은 제가 제 마음에 묶여 있는 것이 뭐냐면 아내예요. 아내가 투병 생활을 시작하면 그래서 그 아내를 일주일 동안 못 보고 있다가 이제 주말이면 요양병원에 오잖아요. 그러면 안색을 보는 거예요. 어떨까? 내 마음이 거기에 묶여 있어요. 또 항상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아버님이 최근에 요양원에 들어가셨는데 그 전화도 못 하면서 항상 마음속에 그 아버지의 인생에 대해서 마무리해야 하시는 순간이 왔다는 사실을 알면서 마음이 거기에 가 있어요. 평소에는요, 장애를 가지고 있는 딸을 비롯해서 다른 자녀들, 딸들을 그것에 내 마음이 묶여져 있는 거예요. 내가 정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직도 내 마음이 거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과거에는 어땠는가? 과거에는 더 심각했어요. 뭐에 묶여 있었냐면 목회였어요. 목회에 내가 묶여 있었어요. 그래서요, 목회를 위해서는요, 가족도 희생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목회를 위해서는요, 내 건강이 상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 목회를 위해서는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존재한 게 아니라 목회를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자인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쩌면 자녀나 가족들도 목회를 위해서 충분히 희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어요. 그래요. 거기에 꽉 묶여 있는 거예요. 야곱이 요셉이 없으면 요셉이 없는데 베냐민마저 없으면 나는 큰일 나. 내 인생은 끝나. 내 인생은 절단 나는 거야. 난 못 살아. 난 죽고 말 거야. 라고 하는 이 고백처럼 오늘 우리가 예전만 같지는 않겠지만 여전히 내 마음과 묶여져 있는 거, 나와 동일시 여기는 그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젊은 친구들에게는 젊은 친구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또 그 나름의 나를 동일시 여기는 어떤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묶여 있는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은 너무나 소중한 사람입니다. 내 자식은 내 인생에서 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내 자식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자식에 대한 이야기니까. 오늘 야곱이 요셉과의 자식의 관계니까 이것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 자식뿐만 아니라 돈이 될 수 있고 명예가 될 수 있고 아니면 제가 알기로는 제 친구 아버지는 그 국회의원에 목매달아 가지고 한 번도 못 되고 끝나셨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끝까지 그것을 붙들고 계셨어요. 감옥에 가고 나서야 포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자식을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면 내가 자식을 위해서 그 어떤 존재였냐면 내가 자식을 위한다고 생각해서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아끼고 전략해서 그 자식이 잘 되기를 기대해. 자식이 편안하기를 원해. 자식이 안전했으면 좋겠어요. 자식이 노후에 나아가지 않고 고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뭐가 나쁘냐라고 얘기하지만 그런데 그것 속에서 선이 없다는 거예요.
특히 한국 사람 안에는 이 정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딱 붙어가지고 내가 곧 자식인 거예요. 자식의 모습 속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자식을 통해서 나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식이 서운하게 한마디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어쩌다가 한번 자식하고 전화를 해요. 근데 전화하는데 그 자식이 아주 싸늘하게 얘기를 해요. 그럼 어때요? 너무 상처받죠? 안 그래요? 권사님 안 그래요? 맞아요. 그래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 증거가 뭐냐면 내가 그를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내 자식이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해줄 수 있는 만큼 미국 사람처럼 18살 이후에는 딱 독립을 시키는데 거기서는 그러기 때문에 그건 네 인생, 이건 내 인생. 18살까지는 내 가족이야. 내가 책임져. 그러나 그 이후에는 독립시켜서 딱 잘라놨는데 우리 안에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생명처럼 여기는 거예요. 붙들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 그런데 오늘 그 붙들고 있는 것을 끊어내고 내려놓아야 된다. 진정한 예배는 이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야곱이 그토록 붙들고 있다가 정작 요셉이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서야 요셉이 딱 멈추고 브엘세바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제사를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참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산 제사를 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나와 동일시 여겼던 그거, 어떤 이는 명예일 수도 있고, 어떤 이는 돈일 수도 있고, 어떤 이는 자식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인정 평판일 수도 있고, 다 다를 수 있지만 그것과 나와 동일시 여기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나를 평가해주는 그거 하나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동일시 여기는 거예요. 그것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야곱이 평생도록 요셉을 끼고 있다가 그 다음에는 베냐민을 끼고 살았어요. 그곳에서 나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나를 보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는 순간 참 예배가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 합니다. 내가 붙잡았던 그것이 내가 만든 우상이었구나. 우상은 내가 나를 위해서 만든 신이 우상이에요. 우상이. 그래서 다 우상의 모양은 다 달라도 그것은 한마디로 퉁치면 우상인 거예요. 응? 내가 만든 여러 가지 신들이 있지만 그래요. 오늘 요셉이 베냐민이 내가 붙들고 있던 허상이었구나. 우상이었구나. 그것을 깨닫고 내려놓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나와 동일시 여기는 것이 있습니까? 응? 요즘은 특별히 자녀가 하나인 가정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요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꾸만 결혼율이 낮아지고 있잖아요. 그 원인도 거기에 있는 거 아닌가 생각되어져요. 이 얘기를 하면서 요즘 제가 드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 김태국 집사님은 저희와 예배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렇지만 제 예배는, 제 설교는 제 고백이에요. 여러분을 가르치려고 하지 않고 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의 삶 속에서 적용하고 따라오시면 되는 거예요. 뭔 얘기냐면 최근에 이제 저희가 이사 날짜를 잡고 이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내가 이제 재발을 되어서 전이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사를 가는 것을 이렇게 바랬어요. 소원했어요. 그랬는데 드디어 부동산이 매매가 되고 또 이제 새로운 집으로 가는데 아내가 좋아하는 집을 얻었어요.
마음에 들어가지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저 안에는 그 집에 대한 그런 것들은 그렇게 크지 않는데 아내가 기뻐하는 지금 투병하고 있는 그 아내가 그 부동산으로 다른 곳에 자기가 원하는 부동산을 가게 돼 가지고 너무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는 내가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그 집에 대한 그런 마음들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 아내가 기뻐하는 모습이 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사를 가기 위해서 거기에 뭐 있는 살림들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어떨 것인가, 그래 가지고 고민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어느 순간에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그동안 집이 나가지는 않아 가지고 또 교회가 나가지는 않아 가지고 그렇게 마음이 속상했어요. '아 이거 빨리 나갔으면 좋겠다. 빨리 이것이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됐는데 드디어 이사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으냐면 솔직한 마음이 '그래서 뭐 어때서? 그런데 뭐?' 이런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기쁘고 즐거워야 할 거 아니에요. 좋은 일이잖아요. 아내가 그렇게 좋아하고 바라던 그 집으로 이사를 가는데 그런데 제 마음속에 '그랬는데 뭐.' 그래서 돌이켜 봐요. 돌이켜 봐. 내가 간절히 원하고 소원했던 그것들이 그 순간에 없을 때는 너무 필요한 거예요. 정말 바랬으면 '이거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근데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너무 기뻐요. 근데 뒤돌아보면 허전한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전에 목회가 그랬어요. 그때는 교회가 더 커지는 것만 관심이 있었어요. 더 넓어진 것만을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교회를 분양받았을 때, 이 교회를 해가지고, 이제 다음에는 어떤 땅을 마련해가지고 건축을 하고 막 하는 이런 꿈에 부풀러 있어요. 이것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교인 숫자에 비해서 예배당이 너무 큰 것을 알고 그걸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작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전에 같은 그런 마음들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배의 진정한 본질이 무엇인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것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교회는 누구예요? 나예요, 나. 내가 교회인 거예요. 이 인식이 정확히 들어온 거예요. 들어온 거예요. 내가 간절히 원했던 이 모든 것들이 다 그 어느 순간에 이루어졌을 때 그 순간 기뻐요. 그런데 그다음에 뒤돌아서면 공허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습니까? 제가 그런 거예요. 이사 날짜를 알고 또 대출을 받기 위해서 은행 해 가지고 서류들을 준비해 가지고 이제 다 준비됐어요. 인제 이사 날짜에 인제 이삿짐 센터가 와 가지고 가고 잔금 거래만 하면 되고 다 됐어요. 근데 공허한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으로는 나를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으로는 나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으로는 내가 풍성함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거예요. 오늘 요셉이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거기 있는 거 가지고 그 부여잡고 그거 다 내려놓고 오세요. 여기 오면 풍성한 것이 있어요. 다 준비됐어요. 그래서 막 돈을 주고 옷을 주고 양식들을 주고 수레를 그 당시에는 그 수레가 왕이 타던 그 수레 그 직접 바로가 내려준 수레잖아요. 근데 그 수레는 지금 얘기하면 막 벤츠예요. BMW예요. 막 좋은 거 그것을 가지고 탁 내가 차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아무튼 멋진 그 TV에 나오는 그런 차들을 쫙 갖다 준 거예요. 리무진을 딱 보시면서 이걸 타고 오세요. 이거예요. 근데 야곱의 심정이 이제 안 거예요. 그 소원이 이루어졌는데 이제 아는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그리고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기억한 말씀들이 생각이 났을 거예요.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이게 누구에게 얘기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습니다. 야곱이 있기 전에 이미 얘기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기 전에 아브라함 때 얘기한 거예요. 이 말씀을 미리 예언한 거예요. 너한테 이룰 거야? 너가 이제 이민을 가가지고 400년 동안 있는데 거기서 너희가 고생을 할 거야. 그리고 고생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너희가 큰 풀을 축적하고 난 다음에 돌아올 거야.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약속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한테 이삭을 통해서 들었고 이제는 야곱이 노년에 되어서 130세가 되어서 그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서 있고 이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계획 속의 경륜 속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죽게 되었구나. 그런데 그때 요셉을 통하여서 우리가 먹게 되는구나.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구나. 이것은 뭐예요? 바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는 이 놀라운 복음의 구원의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들을 아는 거예요. 오늘 야곱이 그 앞에 무릎 꿇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이 땅 안에 있는 떡을 먹지 않으면 내가 죽듯이 내게도 양식을,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이 인식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엎드려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나와 동일시했던 그것이 우상이구나를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고 그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오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나입니다. 그것으로만 풍성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만 나의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400년의 그 종로로 타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또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요셉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또 그들이 출애굽하여서 40년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서 정말 너에게 필요한 것은 일용할 양식이야 있어. 너에게 만든 특별한 양식이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녀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너에게는 하나님이 준비해야 된 특별한 양식이 있어. 그 양식을 먹어야 돼. 그런데 그 양식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은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런데 넌 그것을 사 먹으라고 얘기해. 아니 돈도 필요 없고 은도 필요 없는데 그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냥 값없이 사라고 얘기하는데 사라고는 또 표현을 해. 이 말의 표현 속에서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가 영의 양식을 이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 양식은 내가 수고한 땀으로 내가 한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응?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은이나 금이나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은 그런 양식이 아니라 특별한 거야. 뭘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로 값을 치렀어. 그러니 너는 와서 그것을 사 먹으면 돼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데 사 먹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딱 음식을 딱 준비해서 다 먹어 이렇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사 먹어야 되는 거예요. 사 먹는다는 이 말의 표현은 무슨 의미냐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값을 치룬 것을 압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된 내가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주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대가를 얻었으니 내게 양식을 주십시오. 그 양식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영인 거예요. 성령인 거예요. 성령.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입니다. 이게 사먹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나와 연합되어서 하나가 되었으면 내가 교회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입니다. 내가 신부입니다. 둘이 연합되어 한 몸을 이루었습니다. 이게 바로 양식을 얻은 거예요. 양식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 이 양식을 먹으라는 것이 이것만이 너희가 배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배부르지 않는 그것으로 취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 진짜 배부른 것으로 만족과 풍성을 얻으려면 이것을 먹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7장 1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아멘. 오늘 여기 보니까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가 뭡니까? 다윗에게 약속한 언약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나단 선지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집을 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집이 없네요.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주어서 약속한 말씀이 이것이에요.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으려고 하는구나. 그런데 나는 너를 통해서 지을 수 없어. 뭐예요? 피가 묻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너의 자손을 통해서 분명하게 집을 지을 거야. 그리고 영원토록 너희 위에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할 거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무엇이에요? 물론 즉시로 그 이후에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한다는 그 이야기지만 오늘 이 다윗의 약속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그 말씀은 오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우리가 성전이 된 거예요. 너희가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이 약속은 너희가 풍성함과 그 배부름을 얻을 수 있는 그거 온전함을 이룰 수 있는 그것은 너희가 성전됨을 이룸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그것이 출애굽기 16장 1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게 무엇입니까? 이것이 무엇이냐가 뭐예요? 만나예요. 만나의 뜻이 뭐냐면 이것이 무엇이냐예요. 화디지지 그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이 땅 안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 안에서는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먹는 그 양식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그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 만나는 거예요. 그 만나가 어때요? 하루만 지나면 썩은 내간에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흔적조차 없는 거예요. 지금도 만나를 볼 수 없는 거예요. 그 만나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뚝 끊겼어요. 우리는 성경 속의 말을 통해서 만나가 있었다는 것을 알아요. 이것이 뭐냐? 만나는 뭘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만나를 너에게 주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으로 너희가 배부를 거야. 너희가 40년 광야의 생활 통해서 이것으로 너희가 배부를 거야. 더 이상 목마르지 않을 거야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내가 양식이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와 몸을 통해서 내 이 떡은 내 몸이다. 이 포도주, 이 잔은 내 피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너가 되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너가 만족하라, 내가 풍성한 삶을 살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안 그래요? 우리가 이 땅 안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리 배부른 사람,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 대단한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 자식들이 잘 나가요. 그런다 한들 죽으면 흙으로도 가고 썩어질 것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이 영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나라의 왕노릇하는 자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양식은 영의 양식이에요. 영의 양식.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진정한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영으로 드려야 돼요. 진리로 드려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감사절을 맞이해서 영으로 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동일시 여겼던 그것들을 내려놓는 것, 그리고 그것이 우상이었다는 것을 알고 회개하고 이제 나는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내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예배이고 우리의 풍성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풍성한 예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